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 주시고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주님 손에 있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창조 세계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장해 감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모든 일들, 맡겨진 사명에 성실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갈 힘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건강을 돌봐주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아있는 청소년부 여름 캠프에도 함께하사 준비하는 선생님들 지혜와 건강 주시고 자녀들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학교 학업과 진로 위에도 함께하시고 세상의 지혜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 더위와 질병으로 지치고 힘든 교우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친 마음에 또 피곤함에 또 질병 위에 주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에는 잘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 내 힘과 능력 의지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닮아 낮아지고 겸손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함께 그의 숲에 남은 나무에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또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계속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다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후에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죠. 그런 잔혹한 민족이 또 그런 악한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매로 이 아수르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위해 이 아수르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악한 민족을, 이 잔혹한 나라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수르같이 잔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혼내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영화를 보면 폭력배를 고용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혼내고 또 누군가를 때리는 그런 청부업자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썼다고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시거나 그 악에 동의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는 말씀은,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당신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돌이켜 당신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아수르의 잔혹함, 또 우상숭배, 폭력성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동조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이 심판의 도구,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을 채우기 위한 정복욕과 잔인함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내가 짓밟겠다, 정복하겠다, 이런 악한 동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아수르 왕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의 착각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 힘이 온전히 자기 것인 줄만 착각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또 내가 이룬 것들, 우리의 노력과 은사를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내가 언제 넘어지는가, 언제 낙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가, 그건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나를 과대평가할 때 넘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은 넘어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인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큼 받을 수 있고 이만큼 누릴 수 있고 믿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만한 권리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 할수록 영적인 겸손함,
그리고 신앙적인 책임감이 더 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교만이 더 커 보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보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나는 교황이나 모든 추기경들보다 내 자신이 더 무섭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교황보다 더 크고 무서운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 아스루를 통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아스루를 통해. 그런데 그 후에 교만한 아스루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스루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악의 활동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악함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승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의 활동을 허용하시지만 교만한 아스루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 1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의 교만을 도끼와 톱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와 톱은 유용한 도구죠. 작지만 도끼와 톱만 있으면 나무도 다 쓰러집니다.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움직여서 나무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도구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용될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스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또 내 능력과 힘과 명예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그리고 외적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가, 이걸 잊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들린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인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그릇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내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주인께서 나를 어떻게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 거룩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저마다의 모양대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시켜서 주님께서 쓰시도록 그냥 내어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손이 자꾸 가는 물건들이 있죠. 우리가 편해서 좋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입는 옷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래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손쉬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릇이 바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자기를 내어준 손쉬운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내어준 어린아이, 또 예수님 입성하실 때 나귀를 내어준 사람, 오리를 가려거든 십리를 함께 가라,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손에 들린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님 사용하시기에 손쉬운 사람, 또 겸손한 사람으로 귀한 그릇 되어 거룩하고 존귀하게 주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도 교만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손에 들린 손쉬운 도구, 손쉽고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자랑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손에 들려 사용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기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손쉬운 도구로,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